오래전 사천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전설적인 바다 여신 페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푸른 바다와 눈부신 태양이 어우러진 곳 깊은 바닷속에서 은빛 비늘의 물고기들과 함께 유영하며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페류에게 매년 제사를 지내며 붕어와 가정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라라는 젊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무런 혈육 없이 할머니와 살아가던 아라는 자신의 손으로 고기를 잡아 할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아라는 사람들이 페류 여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해마다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마다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는 페류 여신의 이름을 부르며 고깃잡이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라는 날이 밝을 무렵 바다로 나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하늘과 바다였지만 그날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배가 깊은 바다 한가운데 도달했을 때 갑자기 구름이 드리워지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는 무서웠지만 배를 조종하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가 그의 배를 덮쳐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바다에서 커다란 물결이 일더니 신비로운 빛이 발하면서 페류 여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페류는 부드럽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젊은 어부여, 이 거친 바다 속에서 내가 두려움 없이 고기를 잡으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 바다가 제 삶의 터전이자 저희 할머니의 안식처입니다. 페류 여신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소서. 페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에게는 순수한 마음과 가족을 위한 사랑이 있구나. 너의 진심을 느꼈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나 약속하거라. 내가 모은 고기의 일부를 배고픈 자들과 나누어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아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페류는 손을 흔들어 바다를 진정시키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부아라여, 이젠 무사히 돌아가게나. 앞으로 너의 배에는 많은 물고기가 들어올 것이며 고요한 바다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약속을 절대 잊지 말거라. 아라는 바다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배는 물고기로 가득 찼고 그 이후로도 붕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며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자신의 수확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가짐을 본받으려 했으며 페류 여신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라는 평생토록 자신이 약속한 이웃들을 도우며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고 마을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사천의 어촌에서는 페류 여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며 서로 돕고 나누는 풍습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평 지역의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농사를 망치는 일들이 생기고 주민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장로는 꿈에서 거대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호랑이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며 사람들이 호랑이를 존중하고 경배하지 않아서 재앙이 닥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는 아침이 되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는 꿈에서 본 이야기를 전하였고 모두가 두려움과 반가움으로 낯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장로는 우리 마을의 수호신인 호랑이를 다시 우리 곁에 모셔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 어귀에 작은 사당을 짓고 정성스러운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로의 의견에 따라 사당을 짓기로 결심했고 모두 힘을 합쳐 사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봄이 시작되는 날 정성스럽게 호랑이 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춤과 노래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서서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불행한 일들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실제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호랑이는 소년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그 주위를 맴돌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은 두려움을 이기고 호랑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호랑이가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년은 마을로 돌아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마을에 호랑이 수호신이 실제한다고 믿게 되었고 호랑이를 더욱더 경배했습니다. 매년 제사날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명성을 들은 이들도 모여들어 그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평의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그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과 공존하며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증평이라는 작은 마을은 산과들이 어우러진 평온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매우 독특한 민속신앙이 존재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북쪽 끝에 있는 거대한 바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위 귀신이라 불렸는데 이 바위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 안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신비로운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위 귀신은 마을의 안녕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 자연재해나 병마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 곡식을 재배하고 해가 지면 가족들과 함께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모여 바위 귀신에게 이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의 마다룬과 함께 바위가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마다룬은 마을의 대표로 바위 귀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재물을 바위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한 소년은 꿈속에서 바위 귀신을 만납니다. 바위 귀신은 희미한 빛을 내며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도움을 받아들이려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 서로의 두려움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용기를 내라. 눈을 뜬 소년은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꿈에서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자 결국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지자 점차 전염병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바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 신령한 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바위 귀신이 마을을 지켜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와 단결을 심어준다는 믿음 아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평의 바위 귀신 이야기와 같은 민속 신앙은 그 자체로도 신비롭고 흥미롭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그들의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을의 전설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체 정신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깊은 산속 울창한 숲과 맑은 강이 흐르는 곳에 영월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독특한 민속신앙으로 유명했는데 그중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는 하얀 호랑이와 용왕의 약속이었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영월의 산속에는 하얀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그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와는 달리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바람이나 비 등 자연의 소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 영월 주민들은 이 하얀 호랑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셨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재난을 피하고자 할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다. 하나의 사건은 마을 주민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어느 해 장마철에 마을의 강이 넘쳐 흐를 위기에 처했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 큰 비가 며칠째 계속되었고 강물은 날로 불어나 결국 제방이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때 마을의 원로인 노인 이용감하게 산으로 올라갔다. 그는 산신으로 여겨지는 하얀 호랑이를 찾기 위해 숲속을 헤맸고 결국 긴 수염을 가진 영험한 백호를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마을의 위기를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얀 호랑이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용왕을 찾아가야 하오.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지혜를 줄 것이오. 호랑이는 노인에게 특별한 주문을 가르쳐 주었고 그 주문을 반복하여 용왕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비밀의 길을 열 수 있었다. 노인은 하얀 호랑이의 가르침대로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장마로 인해 발길이 무거웠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끝내 비밀의 길을 발견했고 호랑이가 알려준 주문을 읊조리며 길을 따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폭포가 나타났고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신비로운 용왕이었다. 용왕은 노인의 방문을 반가워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노인은 마을의 위기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용왕은 노인의 간절함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강물의 흐름을 바꿔주겠소. 하지만 당신 마을 사람들은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오. 앞으로 이 강에서는 함부로 물을 오염시키지 말고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하오. 노인은 기쁜 마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용왕은 곧 폭포 아래 커다란 비늘을 흔들며 강물의 흐름을 바꿔주었다. 마을은 큰 피해 없이 장마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강과 자연을 보호하며 살았다. 이 이야기는 영월의 민속신앙 중 하나로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오늘날에도 영월 사람들은 이 전설을 가슴에 새기며 하얀 호랑이를 마을 이수우신으로 모시고 있다.